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24번째 시간으로 만족의 비결은 자족, 만족의 비결은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지수죠. 이것을 고안한 사람은 영국의 심리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로스웰과 고언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설문조사하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서 2002년부터는 유엔이라는 공식 세계 기구에서 나라별로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데 올해도 3월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행복지수 세계 1위. 국민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1위가 어디일까요?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거의 1등입니다. 조사할 때마다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핀란드 말고도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지수를 따질 때 149개국 가운데 몇 위일까요? 59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3계단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62위였는데 올해는 59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우리보다 높은 54위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낮은 72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나라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국제아모니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기 자신 있게 여러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항상 기쁘고 난 항상 내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환경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 지수를 산출하는 조건에도 돈이나 건강 등의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바울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환경을 보십시오. 결코 행복하다, 난 만족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난 행복해, 난 내 삶에 만족해,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환경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욱이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다고요. 아픈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많은 상처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열심히 후원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하고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오늘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동안은 관계가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바울에게 섭섭했던 게 있었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오해가 풀리고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싹이 나듯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신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오해하고 섭섭해서 후원도 끊었었나 봐요. 헌금도 끊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후원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헌금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다시 믿어주고 다시 사랑해 주었다라는 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자족을 배운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시 헌금을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힘, 자족을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 자족을 배웠대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뭡니까? 일단 바울이 말하는 자족을 살펴보기 전에 자족이 아닌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방임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방임하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내 삶을 행복해.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퇴보도 아닙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자족한다고 해서 일도 안 해요. 게을러요. 빈둥빈둥 놀아요. 그러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성경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회피도 아니에요. 도피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과 등지며 사는 사람들 있죠. 무슨 저기 산에 들어가서 무슨 섬에 살면서 자연인처럼 살면서 나는 만족해, 나는 자족해.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족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족 아니에요. 도피도 현실 회피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초월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소유라는 수필을 쓰셨다고 해요. 제가 그분 성함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쓴 책은 못 읽어봤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스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방에 난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들여놨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도 이 난 걱정이 되는 거야. 난 생각이 되는 거야. 그 난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소유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난을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무소유가 되니까 진정으로 기쁨이 찾아오더라. 그러면서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아무것도 그냥 안 가지고 그냥 난 자족해, 만족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자족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족 아니에요. 그것과 달라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소유와 비슷한데 적은 소유로 살아가면서 자족을 말해요. 예를 들면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족에 대해서 적은 소유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족,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단언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자였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를 넘어 왕이었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 무덤을 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첫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비싼 옷감을 파는 부자 루디아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경은 부에 대해서, 주님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꼭 욕심은, 물론 욕심을 부리는 건 잘못됐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잘못되었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적은 소유를 가져야만 자족이고 만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닌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임도 아니고 퇴보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초월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고 적은 소유도 아닙니다. 이건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뭘까요?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오히려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내가 알고 여기 바울이 말하는 자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먼저 비천입니다. 비천이라는 말이 뭐죠?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예요. 그게 비천입니다. 세상은 가난하면 무시하죠. 은연중에 무시해요. 사회가 발달해서 대놓고 무시하진 않지만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그게 뭡니까? 돈 없으면 있는 죄도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벌어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 벌어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무시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까지 춤이야 뭐.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안대요. 무슨 말입니까? 가난에 처해도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수모도 잘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찾고, 그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가난해서 돈 없다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뭡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래요. 이건 앞에와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풍부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더 나아가 그 풍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을 사랑하죠. 돈 있는 사람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죠. 어쩔 때는 훌륭하게까지 봅니다. 제가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나이가 자기보다도 적은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이 든 사람이 말합니다. 형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돈이 많으면 무조건 형이래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나보다 분명히 동생인데 나보다 돈이 많으면 형이래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은연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을 의지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풍부해져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비천이든 풍부든 핵심이 뭡니까? 그런 물질과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지배는 받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지배는 받지 않아.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목숨 걸고 거기에 그냥 막 함몰하고 조금 없으면 막 음매 기죽고 조금 있으면 음매 또 교만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족에 거기서 만족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뭐가 없으면 만족하지 않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 풍부에 처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사람이 가볍게 막 흔들리 그쯤이야. 이런 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깜짝 놀랄 소리를 가끔 들어요. 돈이 없으면 주의 일도 못한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돈이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한대.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지. 왜 주의 일을 못해요?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았는데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의시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들을 해요. 그건 뭐냐? 지금 자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있은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께 청년부 전도사가 부탁을 했대요. 장로님 좀 당회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뭐 하는데 좀 후원 좀 해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래요. 근데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당회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해. 왜요? 나는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낸다고 큰 소리 치고 돈 많이 못 낸다고 소리 안 내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멋진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런 말 했대요. 돈을 많이 내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면 불안해하고 벌써 조금 많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 힘들어가요. 왜요? 우리도 바로 그런 육체의 몸, 죄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혜책 잠언에 보면 30장 7절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헛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적당히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 없게 하시고, 너무 또 많이 주셔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적당히 주시옵소서. 참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자족이 어렵다면 아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자족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희망과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뜻은 보시다시피 자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를 아무리 가난하게 해봐, 나를 아무리 부자 되게 해봐,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 앞에 중심이 확실한 그런 무겁고 굵직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자족의 방법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나는 항상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족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감사할 존재이죠.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무에서 시작됐어요.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자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유태인의 속담 가운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수의를 입히잖아요. 거기에 주머니 있는 수의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두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막대기로, 때로는 방황하면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은 이 자족의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끝으로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배우고자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자족이에요. 원래 태어나서 성품이 느긋해, 그냥 뭘 봐도 그냥 만족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배워야 돼요. 노력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조금 은혜 받았다고, 아니면 예수 믿고 났다고 바로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98년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세상이 그냥 다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제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자족을 배워나갑시다. 두 번째는 자족은 삶 속에서 실천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배우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특이한데 헬라어로 미에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배우다라고 말할 때는 만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여기서 쓰지 않고 미에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이 배우다라는 이 미에오마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서 입회식을 치르고 가입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에오마이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여기 배웠노니 배웠노라라는 것은 무슨 학교가 같고 무슨 가르치고 아멘 몇 번 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당탕탕 넘어지고 풍파를 겪고 또 한번 교만했다가 꺾이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고 또 몇 대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 배우다는 게 이 미에오마이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인격이 좋으셔서 아이고 목사님이 하니까 아멘 해줘야지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나가면 그렇게 삽니까? 안 살죠. 몇 대 맞아야지 정신 차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미에오마이예요. 무슨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세요. 네. 그런데 또 나가서 까먹어. 1 더하기 1이 2야 그런 배우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다가 미에오마이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돼요. 또 어느 순간 욕심이 찾아요. 또 어느 순간 좀 많다고 우쭐우쭐 하나님도 몰라보고 막 예배도 빼먹고
그럼 또 몇 대 맞아야지 또 뭐 어떻게 어쩌겠어요. 그게 미오마이예요.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 각각 배우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뭘 먼저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먼저 가르칠까요? 비천에 처하는 걸 가르칠까요? 풍부에 처하는 걸 가르칠까요? 먼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제가 순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비천을 먼저 말합니까? 풍부를 먼저 말합니까? 비천을 먼저 말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걸 가르치기 전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걸 먼저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야 풍부해져도 그 풍부가 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양치는 걸 하게 만들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도록. 그걸 바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바로 왕을 깨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이제 왕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됩니까? 아니요. 13년 동안 비천에 처하는 걸 배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시편을 쓰고, 특별히 아둘람이라는 굴에서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쫓긴 자, 소외된 자 400명과 함께 어울리면서 비천에 처하는 걸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그 다음에 왕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광야가 먼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가르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일단은 박싹 깨지게 만들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기.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풍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적을 때도 못하는데 많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그렇게 하겠대.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렇게 하겠대. 하나님이 부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대.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작은 것도 안 되는데 큰 거 주면 더 안 되지. 여러분, 신앙에서 비천이 위험할까요? 풍부가 위험할까요? 풍부가 위험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 잘 믿어요. 교회가 핍박당할 때는요 더 순결하고 더 열심히 있어요. 다윗도요, 그 아름다운 시편이 다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나온 거지 궁궐에서 쓴 시편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고난이 아니라 부요예요. 부요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요케 하기 전에 비천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됐을 때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의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훈련을 잘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놈 뻔히 주면 이거 도망가거든.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넌 더 깨져야 돼. 더 바닥.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아니야, 아직 더 멀었어. 넌 바닥이 더 내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나님이 풍부를 주셨을 때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아무리 가난하든 아무리 부유하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자족이고, 그 자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다, 바울처럼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계속 훈련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점점 자족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만족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매사에 만족하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만족의 비결은 자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수련과 도덕과 배움과 공부로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기는 능력이 자족입니다. 이것은 계속 배워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 배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더 자족의 사람, 더 부요의 사람, 더 비천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고백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